우리 함께 같이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15절부터 9장 15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함께 읽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같이 읽은 말씀 가지고 얼마가 되든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상고하고 나누겠습니다. WHO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되면서 유명해진 단체죠. 지금도 그 사무총장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여러 가지 권력 속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계속 보는데 그 사무총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 사무총장의 이름이요, 제가 외워보려고 했더니 와, 이 사람 이름이 장난이 아니에요.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부러 여수스, 이름이 이래요. 이런 사무총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코로나19는 인간성 또 국가성을 시험하는 결정적 보건위기다. 인간성을 시험하는 결정적 보건위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코로나 같은 위기는 인간성의 최고와 최악을 낳는 경향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코로나 같은 위기는 인간성을 최고로 만들기도 하고 인간성을 최악으로 만들기도 하는 경향이 있다. 맞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렇습니다. 위기는 그 사람의 밑을 드러내거든요. 그런데 위기 속에서 최고의 인격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위기 속에서 최악의 인간성을 드러내는 경우도 있다. 그러한 것을 만들어낸다라고 그 사무총장이 이야기했습니다. 이 코로나가 건강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한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건강으로 끝나지 않고 인간성으로까지 또 역사성으로까지 도전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위기를 대처하는 모습 속에서 국가의 수준이 드러나고 그 대처하는 모습 속에서 한 사람의 인격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최고가 될 수도 있고 최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우리나라의 방역 체계가 얼마나 훌륭한지 예배 전에 우리 안 집사님과도 잠깐 복도에서 대화를 나누는데 정말 우리나라 훌륭하다. 짧은 기간 안에 이렇게 방역을 철저하게 잘 해나가고 마무리된 것은 아니지만 그나마 안정세에 접어들 수 있도록 선진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여줄 때는
의료 문제만이 아니라 집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의료 문제만이 아니라 참 우리나라 국민들 대단해요. 맞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배려하고 서로 세워가면서 이 일들을 잡아가는 것을 볼 때에 한 나라의 국가성 또 개인적인 인간성 이런 것들이 드러나요. 최고로 드러나기도 하고 최악으로 드러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비단 이 코로나 문제만일까? 아니요. 영적인 문제도 그렇습니다. 영적인 위기가 왔을 때요, 한 사람의 신앙이 최고로 드러나기도 하지만 최악으로 치닫기도 하거든요. 영적인 위기가 왔을 때요. 그 원리는 똑같다라는 겁니다. 이 코로나 위기로 말미암아서 건강의 위협, 또 학생들은 공부의 위협. 어떤 한 분이 지난주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열심히 무슨 보험 설계사 준비를 공부를 신나게 했는데 시험을 못 봐가지고 계속 딜레이 되고 있대요. 시험을 못 봐서 뭐 국가고시가 다 멈춰버렸으니. 학생들은 학교를 가야 하는데 멈춰버렸고, 그토록 원하던 대학에 진학을 했는데 아직 등교 한번 제대로 못 해봤고, 여러 가지 위축된 상황이 바로 이 일입니다. 이 위기, 경제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말도 못하죠. 정말 힘든 시기죠. 그런데 신앙적으로는 어때요? 매주 제가 말씀드리듯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위축된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의 위기가 최악을 낳기도 하고 최고를 낳기도 한다면, 이것이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기를 지나면서 최고의 신앙을 점검할 수도, 아니면 나의 신앙의 밑바닥을 보여주면서 최악의 상태를 드러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배에 대한 가치가 흔들리고 또 공동체에 대한 가치가 흔들리고 있는 이때에 자칫 잘못하면 명목상 유지되던 신앙생활은 끝나버릴 수 있겠다.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무언가 종교 안에다가 기독교라고 체크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순간에 나의 신앙이 밑바닥이 드러나서 자칫 잘못하면 내 신앙이 밑바닥이 드러나서 명목상 유지되던 신앙생활마저 끝나버릴 수 있겠다. 어쩌면 이 사태 가운데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이 상황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의 신앙의 개혁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꿈을 꿉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되어지면서 본질을 생각하게 되고, 이 모든 상황 가운데 그동안 내가 소중했던 것들에 대한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면서, 이때를 우리가 슬기롭게 대처하고 잘 지날 수 있다면, 그래, 영적인 아름다운 개혁도 일어날 수 있겠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바른교회가, 아니 한국교회가 이 일들을 지나면서 그냥 위축되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다. 지금까지가 문제다. 앞으로가 문제다. 예배가 시작된다고 했는데 과연 그 성도들이 모일까? 예배들이 다시 하나둘씩 시작된다고 하는데 과연 이전처럼 잘 되어질까? 이게 훨씬 이후가 걱정되는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에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바닥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을 든든히 세워줘서 하나님 영적인 개혁이 일어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또 이제 5월이 시작되어지는데 5월 한 달 동안에, 아니 어쩌면 2020년 후반기 동안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러한 영적인 회복운동, 우리의 영적인 개혁이 일어나는 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코로나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가 분명히 있을 텐데, 우리의 신앙만 생각해 봤을 때 우리의 신앙의 강력한 도전이지만, 이 도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게 있겠다. 성도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고, 목회자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고, 교회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겠다. 그렇다면 그것을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를 다시 한번 추스린다면 이 최악의 상황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신앙으로 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힘을 내고요, 신앙의 옷깃을 여미고 이 5월을 지나는 동안에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풍성한 은혜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치 앞도 못 보는 인생이잖아요.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꿈엔도 생각했습니까? 2020년이 시작되면서 얼마나 힘있게 시작했어요. 또 우리 바른교회는 2020년이 시작되면서 이제 4년 차다, 우리 스마트 핵심가치 선포하고 2020 비전 선포하고 그래 해보자, 더군다나 12분의 임직자들을 세우고 계획했잖아요. 5월 달에 이렇게 하고 훈련 이렇게 하고 멋지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착착 들어맞는 것 같다가 2월이 딱 되어지면서 이게 터져버렸습니다. 오늘 아침에 잠깐 컴퓨터를 켜보니까 100일째래요. 코로나 사태 첫 번째 확진자 이후에 100일이 지났대요. 100일 동안 이렇게 어떻게 보면 1년 365일 중에 거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그날이 후떡 지나가 버리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지나가고, 그것뿐입니까? 아까 광고했듯이 임직도 취소해야 되고 또 선교도 취소해야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계획들 다 취소해보고 다 내려놓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야 될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 가지 지혜를, 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내 계획대로 될 줄 알았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될 줄 알았는데 전부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지금까지도 걱정으로 왔지만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무언가를 계획한다라는 것이, 쉽게 계획한다라는 것이 참 무의미해 보이고, 그렇다고 계획 없이 살아가자라는 것은 참 무기력해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계획할 수도 없고 계획하지 않을 수도 없는 이러한 상황. 코로나가 언제 몇 월 며칠 날 딱 끝난다면 좀 참았다가 시작하겠지만 그게 언제 끝날 일도 모르겠고, 전문가들은 제2의 제3의 코로나가 계속 일어날 것이라는 추측, 이런 일들이 계속 우리 인류에 일어난다라는 일을 생각할 때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정말 이대로 위축된 채로 살아야 되는가? 경제의 문제도 그렇고 삶의 문제도 그렇지만 신앙 앞에서는, 신앙의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한 가지는요, 첫 번째 명제는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여전히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라는 것에서 흔들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근데요, 제가 어제 그제 우리 청년 분 중에 한 분의 카톡을 보니까 제목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했는데,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것이 우리에게 문제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앞에서 나태해진다.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렇다, 그럴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한 가지는, 우리가 힘들 때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여전히 나를 지키고 계신다라는 것, 그 안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는데, 알죠? 왜 몰라요? 다 아시잖아요. 이 명제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거나 반론을 내실 분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 아십니다. 그러나 무감각해져 버려서 그것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그것에 무감각해져서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 같긴 하지만 나랑은 상관없다고 여기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래,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셔서 나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선명하여지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잘 몰라도 성경을 들춰보면 구약시대부터 쭉 보게 되면 하나님은 신앙의 선배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신실하게 지켜오셨는지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100일이 된 이 코로나 사태, 아직까지 헤매이고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는 듣고 계시는 건가라고 의아한 이때에 우리에게 일어난 큰일 같아도 하나님의 핸들하심 속에, 하나님의 지키시는 손길 속에 지금까지 지내왔다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노예 생활을 하잖아요. 그 노예 생활을 하나님께서 노예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하여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놓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출애굽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첫 번째 수경지가 바로 숫곳이라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그 수경지를 지나고 두 번째 수경지가 에담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에담이라는 곳에 장막을 쳤어요. 그 에담이라는 곳은요, 광야의 끝이었습니다. 그곳은 매우 일교차가 컸습니다. 저녁이나 새벽에는 영하로 떨어지는 날씨고 낮에 한참 더울 때는 40도를 웃도는 날씨였습니다. 그러니 하루에도 40도가 오르락내리락 하니 얼마나 적응하기 힘든 날씨입니까? 더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도심에서 있던 그들이 갑자기 광야로 끌려 나와서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말할 수도 없는 어려움이에요. 추위를 준비하지도 못했고 더위를 대비하지도 못한 채 그들은 급히 탈출하였기 때문에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하고 그저 에담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일. 왜 하나님이 여기에 나를 두셨느냐라고 의아해진 그때에 기가 막히게 사람들은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게 있었어요. 그들을 위하여 준비해 놓은 게 있었어요. 출애굽기 13장입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출애굽기 13장 20절에서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얼마나 기가 막혀요. 사람들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하고 진퇴양난으로 에담이라는 곳에 와서 낮에는 더워 죽겠고 밤에는 추워 죽겠고 애굽이 그리운 그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기가 막힌 기적 같은 손길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21절 22절 보게 되면 눈에 확 들어오는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하나님이 그들보다 앞에 가신대요. 그들의 상황보다 앞에 가시며 또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앞에 가시면서 인도하시고, 인도하실 때는 어떻게 해요?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비추시고 그리고 그들을 진행하게 하시고, 그들의 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진행하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떠나지 아니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기적 같은 손길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구름이 없다, 지금 불이 없다, 내 신앙에, 내 사업에, 내 인생에, 내 취업의 앞날에 구름도 없고 불도 없다. 괜찮아요. 구름은 바뀔 수 있고 불은 바뀔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전하게 보이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앞서가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비추십니다. 하나님이 진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십니다.
이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직장과 사업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요, 하나님이 일으키신 기적 같은 은혜예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그들에게 그렇게 하셨을까? 왜 그런 기적으로 그들에게 베푸셨을까? 아니, 그런 기적 안 베풀고 더 좋은 거 그냥 줘버리면 되지 왜 광야로 데려다 놓고 그렇게 베푸셨을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건져 놓으시고, 건져 놓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책임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성품이 그 모든 것을 인도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어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셨습니다. 우리의 한 영혼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건져주셨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건지신 하나님이요, 그냥 두지 않으신다니까요. 인도하십니다. 비추십니다. 진행하게 하십니다. 떠나지 않으십니다. 이 위기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한 가지, 하나님이 절대 버리지 않으셨다고요. 하나님이 지키신다고요. 하나님이 앞서가신다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비추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니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우리의 신앙을 재점검하여 영적인 개혁과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바른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필요하시다면 불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필요하신다면 구름이 문제입니까? 그 이상의 그 무엇이라도 기적 같은 일이라도 베푸셔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이렇게 책임지시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그렇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구나. 광야로 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요, 일교차가 심한 곳에 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요, 구름으로 시원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요, 불로 따뜻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 불편한, 말할 수 없이 괴로운 광야로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걸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형편,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코로나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학교 못 가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직장이 잘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취업이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내 신앙이 빨리 회복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신앙이 침체되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고, 경제적으로 사업이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고, 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렇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 모든 게 일어났다. 내 형편, 내 상황 허락하셨기 때문에. 형편만 보면 불편하죠. 불안하죠. 왜 이 일이 나에게? 화가 나죠. 원망이 되죠.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셔 놓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반드시 책임지시는, 신실하게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인간들이요, 참 교만해요. 그리고 나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금방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좋은 일에 교만하지 말라고, 또 어려운 일에 쉽게 실망하지 말라고, 이런 모든 일들을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두셨습니다. 보세요, 어려움 없는 성공은요, 과거의 길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어려움이 없는 성공은, 어려움 없이 성공하면요, 금방 과거로 돌아가 버려요. 고난 없는 성공은요, 금방 다시 세상의 길로 달려가게 됩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의 영광으로 옮겨 놓으실 때에 고난의 광야를 지나게 하신 거예요. 고난의 광야를. 그것을 지나야만 가나안의 영광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똑같아요. 천국의 영광이 있죠. 하늘의 영광이 있죠.
주님 다시 배울 그 하늘의 영광을 꿈꾸며 사는 부활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영광을 그냥 주시기 전에 이 땅에서 겪어야 할 광야의 고난을 겪게 하시는 거죠. 그걸 지나야 그 영광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지나게 하시지 않아요.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니 그냥 지나게 하시고 하지 않고 앞서가시면서 지나게 하시고 비추고 인도하시고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여러분 이 말씀에 힘내시고 이 상황 잘 견뎌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상황이 참 불편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불편해요. 그래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신뢰하고 살아야 되겠어요. 그러나 이 삶의 현장에서 나는 무엇으로 반응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해야 될 한 가지는요. 신앙적으로 이 위기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계획하심 앞에 내 뜻대로 반항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그건요, 순종이라는 것은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골라서 하는 건 순종이 아닙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고 싶은 것만 골라서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라요, 순종은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내 앞에 펼쳐져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무조건 하는 거, 이게 순종이에요. 나는 아닌 것 같고 나는 싫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예, 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이것이 순종하는 겁니다. 내 생각과 달라도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건요, 그 순종입니다. 그 순종이에요. 성경을 보면요, 원수는 너무 미워서 꼴도 보기 싫은데, 원수는 너무 싫어서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데 성경이요, 원수를 사랑하래요. 그게 순종이라고요. 오리를 가자고 하는 자에게 오리까지 가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심리를 같이 가재요. 가래요. 네, 그렇게 같이 불편하더라도 함께 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우리는 대접받는 건 너무 좋아하는데 성경은 대접받기보다 대접하는 것을 즐겨하래요. 그것이 순종이에요. 내 나라를 위하여, 내 가정을 위하여, 내 직장을 위하여 사는 게 먼저인 것 같은데 성경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래요. 그리하면 모든 것을 주시겠대요. 아니요, 하나님 지금 너무 급해요. 이것 먼저 하고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 하셨으니 하나님 난 너무 급한데 이거 잠깐 내려놓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겠습니다. 이게 순종이라는 거죠. 오른손이 일을 해놓고 다 떨 벌리면서 나 이거 했어 라고 말하고 싶은데 성경은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도 모르게 하래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이게 순종이래요. 내 몸 하나 챙기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성경은 교회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래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래요. 그 사랑하는 건 너무나도 내 생각과 다른 게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세는 모든 것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 왜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책임질 거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반드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책임지실 텐데 그 책임지셨으니까 그것에 우리의 반응은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책임지시는데요. 그 순종하는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될 한 가지 특별한 교훈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행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진군하는 거예요. 오늘 같이 읽은 민수기 말씀을 보게 되면요, 동일하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이야기가 나와요. 15절을 한번 볼래요? 성막을 세운 날에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세우기 시작을 합니다. 광야에서 성막을 세우니 성막 위에 구름과 불이 떠오르기 시작을 해요. 성막이 구름을 덮습니다. 저녁이 되면 불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서 성막을 덮습니다. 그런데 그것이요, 16절 보니까 항상 그러했대요. 항상 떠나지 않고 항상 그러했는데 낮에는 구름이 밤에는 불이 인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나타난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이거 우리가 해야 되는 반응이라고요. 믿음의 반응. 자, 17절 같이 볼게요.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른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뭐 했어요? 행진. 구름이 머물렀으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했어요? 진을 쳤어요. 스탑. 떠오르면 고. 멈추면 스탑. 18절에 그걸 좀 다시 표현해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의 진영이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린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20절이요.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구름이 떠오를 때는 그들이 행진하고 구름이 밤에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고. 무슨 이야기입니까? 몇 날 며칠이 되든지 떠오르면 가고 멈추면 쓰고 떠오르면 가고 멈추면 쓰고 이걸 계속 반복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자기의 인생이 저 구름과 불에 달려있다. 불이 인도하면 가고 구름이 멈추면 쓰고 구름이 떠나면 출발하고 이 행진하는 것. 이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신앙의 절개요 모습인데 여러분 이 코로나19 이 사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위축되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여야 할 반응은 이겁니다.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여기 가라 하면 여기 가고 예 주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계획 가운데 하나도 실패하지 않으시고 철저하게 나를 책임지실 인도하실 떠나시지 않으실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무감각해진 우리의 신앙과 이 영혼이 민감해져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앞서가시는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가 따라오지 못할 만큼 가시는 하나님이에요. 철저하게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따라갈 때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데요. 전에도 한번 제가 설교하면서 드린 말씀이 있는데 오늘 참 드리고 싶은 비슷한 상황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요. 우리 인혁이가 초등학교 우리 인서가 유치원 막 다닐 때 안양에 살 때입니다. 눈이 엄청 왔어요. 그때 뭐 몇 년 만에 뭐 이런 눈이 왔다 뭐 이러는데 애들은 눈 오면 좋아하잖아요. 나가재요. 귀찮아 죽겠는데 아파트 경비실에서는 앞에 눈을 치우면 민방위 뭐 소집 뭐 생략해 드립니다 막 그래가지고 그것도 귀찮아서 안 나갔는데 그거 하면은 안 가도 되니까 그것도 안 나갔는데 애들이 괴롭히니까 데리고 나갔어요. 나갔는데 놀이터로 갔어요. 한 발목까지는 쌓인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제가 인혁이를 갖다가 딱 놨습니다. 근데 인혁이는요 발에 모래 묻는 것도 싫어하는 애예요. 그래서 바닷가에 가면요 딱 세워놓으면 데리러 올 때까지 꼼짝도 안 해요. 발에 모래 묻으니까. 그러던 애가 뭐 눈 위에다 갖다 놓으니까 꼼짝도 안 하는 거죠. 그의 발에 우리 인서는요 변기에다도 손 넣는 애예요. 온갖 진흙 다 뒤집고 막 그냥 난리를 피는 애고 인혁이는 꼼짝도 안 하고. 제가 이제 거기서 놀라고 눈밭에 갖다 놨는데 조인서는 막 뒹굴죠. 가자마자 뭐 얼굴 시뻘겋게 노는데 인혁이는 깜짝도 안 해. 눈에 닿기 싫어가지고. 근데 저기 이제 미끄럼틀 있는 데로 가야 되니까 제가 길을 만들어 줍니다. 아들 오라고, 인혁이 오라고 길을 만들어 주는데 발자국을 내주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인혁이 오라고 발자국을 내줘요. 애가 눈 싫어하니까 눈 닿지 말라고 좀 발자국을 크게 내고 내 보폭대로 가면 못 따라올 거니까 물론 업고 휙 가버리면 제일 간단하죠. 그런데 그 아이가 걸어오게 하려고 발 보폭도 작게 그래서 애가 걸어올 수 있는 만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인혁아 따라와. 그랬더니 인혁이가 저 눈 안 보고요 그 문 보는 거죠. 바닥만 보고 한 발짝 한 발짝 뛰어서 따라와요. 기쁘더라고요. 업고 가는 것도 좋은데 참 애가 아빠가 만들어 놓은 발 잘 따라온다 이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재밌어요. 기뻐요.
그때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시겠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확 업고 가면 제일 편하죠. 확 안아주시고 업어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그냥 슝 갖다 놓으면 제일 좋은데, 하나님이 정말 기쁜 건요, 길 만들어 놓고 앞서 가실 때 쫄쫄 잘 따라오면 하나님이 그게 너무 기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빨리 안 가십니다. 충분히 갈 수 있을 만큼 가셔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바로 앞에 있는 하나님 발자국 찾는 겁니다. 멀리 보지 마십시오. 뭘 내년을 계획하고 뭐 10년 뒤를 계획하겠습니까? 어려울 때는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하나님의 발길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길이 없어 보입니다. 희미한 하나님의 발자국만이라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뛰어서 따라가겠습니다. 그 발자국이 빨리 움직이면 빨리 따라갈 것이고, 그 발자국이 멈추어서 안 가면 하나님, 나도 멈춰서 그냥 멍하니 서 있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거예요. 광야에서 진퇴양난이잖아요. 한 치 앞도 안 보이잖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쳐다봅니다. 구름만 봅니다. 불만 봅니다. 떠오르면 갑니다. 멈추면 진치입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났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 이제 갈 때 됐는데, 어제는 이맘때 출발했는데 해서 짐을 쌌는데 구름이 안 떠올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막 수근수근 대면서 야, 어제 갔으니까 우리 가자 이러지 않고 구름이 움직일 때까지 기다립니다. 근데 그 기다림이 어떻게 성경은 표현되어 있느냐. 22절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발걸음을 발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좋은 계획이 있으시지만 하나님 언제입니까? 하나님 지금 주셔야 되는 건 아닙니까? 하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하나도 안 보여요. 좋습니다. 하루든지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기다리세요. 이럴 때는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떠올랐다 하면 출발, 짐 싸서 따라가십시오. 이것이 믿음의 반응입니다. 경제가 좋아지지 않아요. 견디세요. 하루든지 1년이든지 10년이든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허락하셨다면 견디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출발하세요.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 건강의 육체의 상태 하루빨리 하나님이 회복해 주신다면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한 몸 바쳐서 멋지게 살 텐데, 하나님 나의 건강을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기도하세요. 그러나 실망은 하지 마십시오. 하루 안에, 한 달 안에, 1년 안에, 아니 10년이 걸린다 할지라도 주님 허락하신다면 거기서 견뎌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반응입니다. 이게 믿음의 반응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 이 위축되고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 보여야 할 믿음의 반응의 분명한 사실은, 형편에 주저하지 말고, 우리의 형편에 흔들리지 말고, 얼마가 되든지 이틀이 되든지 한 달이 되든지, 코로나가 이틀이 되든지 10년이 되든지 100년이 되든지 1년이 되든지, 이 어려움이 10년이 되든지, 예 주님 머무르라면 머물겠습니다. 이렇게 살라 하면 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믿기는 분명히 떠오르는 날도 있을 텐데 하나님 그때를 소망하며 견디겠습니다. 떠오르면 가겠습니다. 행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행진이에요. 머물고 행진하고 머물고 행진하고. 여러분, 명령을 따라 순종함으로 진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에 대한 열심이 있습니까? 점검하십시오. 교회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까? 점검하십시오. 성도들을 사랑하십니까? 성도의 교제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계십니까? 헌신에 대한 갈망이 있으십니까? 지금은 위급하니까 그 모든 것이 뒤로 왔던 것 이제는 다시 꺼집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얼마가 되든지 주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워 낙심이 될 때에, 또 위험한 일을 당할 때에, 또 쓸 것이 없을 때에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1년이든지 2년이든지 100년이든지 10년이든지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 찬송의 가사를 자신의 영혼에게 선포하며, 그래 정연아 너 걱정 많았지? 자기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너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어려워 낙심되지?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어려워서 시험 당하고 있지?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그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겠습니다. 그 신앙의 기지개를 펴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찬양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